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복음의 사람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또 허락한 예비된 하나님의 복이 이 복된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별되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별되게 살자.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그냥 어울려서 대충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진리를 알게 되면 외로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특히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데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문화 환경 속에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괴로운 거예요. 또 그 자리에서 내가 술을 안 먹고 또 담배도 안 피고 그런 음담 패설도 안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자꾸 멀어지게 되어지고 너만 의로운 척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외롭고 고독하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핍박도 받고 박해까지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수 믿는 것이 복인데 그 복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는 것을 잘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보니까 조물주가 계시고 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을 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이렇게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폭력배들을 조직해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해서 막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테네로 이렇게 도망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주일 동안 만에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그 환난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도 이 믿음을 지키지만 그래서 함께했던 디모데와 신라를 그곳에 다시 보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바울은 아데네까지 또 쫓아오게 되니까 결국 고린도에 더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반석의 집을 지은 것과 같이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고 이 진리로 인하여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외로움과 그 고독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3장, 4장, 5장 우리가 같이 보게 되어지는데 3장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은 이렇게 사랑이 있어야 돼.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인간 보기 싫어. 듣기도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부흥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징그럽다고 도망가죠. 근데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계속 그러한 것이 사랑이 싹이 트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싶다. 너를 보니까 마음 편하고 좋다.
그런 것을 서로가 느끼게 되어질 때 서로가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가 보고 싶고 만나니까 얼굴 보니까 좋고 그게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애라고 하는 것은 친절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따뜻하게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 진리 안에서는 반드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런 외로움과 고독,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타협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내가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쓴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거든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창조 목적과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알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하고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다 달라지고 세계관까지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국 이 믿음을 잘 극복을 흔들리지 않게 3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진리를 알게 되면 외롭고 핍박이 오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질병도 자녀의 문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실 테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정확한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시할 땅을 향하여서 일단 떠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복을 주심을 믿고 순종하여서 떠났어요. 그러나 25년 만에 독자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또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거의 40년에서 45년이 되어져서 독자 이삭을 창세기 22장의 1절 2절에 보면 모리아 산상에 드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더니 이제 그 주신 복을 빼앗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빼앗고 싶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순종하고 복 주시겠다고 하니까 순종하고 또 빼앗겠다고 하는데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40년에서 45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승리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칼을 멈추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해피엔드, 그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외로움과 고독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이겨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환난을 당해도 견뎌내는 것처럼 너희도 이 환난 속에도 잘 견디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3장 내용의 부분을 보면 강림이란 단어가 5장밖에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계속 끝구절마다 강림이라는 거, 주님이 강림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도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뭐냐면 곧 주님이 오신다.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환난 어려움이 있지만 곧 주님이 오시는데 잘 참고 인내하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일하기도 싫어하게 되어지고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곧 주님이 오시는데 신앙생활에만 너무 열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파악하여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산모가 출산하게 되어질 때 그 280일 이 정도 대충 알지만 그날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평안하다 안심하다 할 때 그렇게 임박한 출산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도 그렇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재림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후서를 그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서의 부분은 너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 환난을 잘 견디고 있다. 신앙생활 이 진리를 알면 이 환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그럼 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도 너희들을 이렇게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걸 알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게 성경이 될 줄을 모르고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이 후대에 이게 성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가장 큰 핵심은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이야기하고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랑의 실천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 이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되고 그런 믿음과 사랑 가운데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벗으로 삼고 자주 다녔어요. 그 12 제자들을 데리고 갔으니 그 가난한 집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근데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고 마리아는 창녀를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능력을 행하여서 나사로도 고쳐주고 또 마리아도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직업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사로의 집을 친구로 삼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 가정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주 방문하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면 내가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50부 100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왜 교회는 사랑이 없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기억해 주지 않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빛이 지어져서 또 누군가를 그 사랑을 베풀게 되어져 있고 그 사랑이 또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 거룩이라는 제목인데, 이렇게 4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면서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곧 음란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을 막 신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 음란하니까 신들을 다 음란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늘의 신, 땅의 신들이 그렇게 구름을 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눠 가지고 자녀를 많이 신들을 많이 만들었다. 타틴족들을 많이 만들어놨다. 그래 가지고 이제 자식을 많이 낳다 보니까 불량품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가 나오고 막 머리가 100개가 있는 것들이 나오고 기상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들을 다 지하의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낳은 땅의 신 어머니가 왜 자식들을 감옥에 가두냐. 그래서 그 남편한테 칼을 들어가지고 낳은 자식들 중에 다이아몬드 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남근을 잘라버리라. 그래서 누가 할 사람 없느냐. 아무도 두려워서 못할 때 막내가 한다 보니까 그렇게 침실에 밑에 있었고 나와서 이렇게 잘라버려라. 그래서 그렇게 자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 신화, 인간이 그렇게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란하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 그 신화의 내용을 보면 그 어머니가 땅의 신이 그 아들한테 막내 아들은 네가 이 일을 이루면 네가 이제 최고의 신이 되는데 그 지하에 있는 그 형제들을 꺼내 주라고 이렇게 사면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신의 최고가 되고 나니까 사면을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너도 네 자식한테 그렇게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 자식을 낳고는 이놈이 나를 배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삼키고 6명째까지 이제 낳으니까 그 또 부인이 걱정이 되어져 가지고 그 땅의 신 어머니한테 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신 어머니가 어느 섬에 가서 낳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처럼 평범한 아이처럼 자라나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그 할머니가 돌봅니다. 그러면서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역할을 했다 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도 아버지를 한마디로 대적하라.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이아몬드 칼이듯이 구토약을 줘라. 그 구토약을 먹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한마디로 시중드는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구토약을 먹여가지고 토해내게 해서 그 먹었던 5명의 그 형제들을 다 토해내게 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아버지를 물리쳐라 해서 그게 이제 신이 되는 게 그게 제우스 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음란하니까 자기들이 신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음란한 모습으로 또 대적하고 또 그 보복에 보복을 낳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나중에 타텐족과 제우스 신들의 전쟁이 있고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그리스 신화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음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니무롯이라고 하는 첫 번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도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자기 한 아내로 만족하지 않냐고 남의 하나를 빼앗는 거예요. 3명, 4명 다 빼앗으니까 이게 하늘의 질서가 이제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음란하고 음탕하고 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으로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세상의 사람들은 다 돈과 그런 성욕 이 2가지로밖에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보세요. 죄를 범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아벨의 피가 하늘에 닿게 되고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그 아내를 빼앗긴 그 남편 또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한이 지으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진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의 생활 방식, 로마 사람들의 성적 그 문란함, 그래서 로마가 망한 것도 성적 문란함 속에서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이 왜 유대인들로 개종하게 됐느냐? 자기들이 봐도 너무 문란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유대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진정한 복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헬라의 두 번째 도시잖아요. 아테네가 최고 큰 도시, 데살로니가가 두 번째 도시. 또 그 동방으로 가는 이탈리아에서 동방으로 가는 그 길에 가장 첫 번째 중심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8절에 그 아내를 저버리는 자, 남편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상 죄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진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노래가 이제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죄 짓고 이렇게 고생합니다.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부간에 서로가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자녀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 우등한 아이들을 보니까 다 부모가 건강한 자녀들 밑에서 자녀들이 그 5%의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하는 게 뭐냐? 차도 바꾸고 결국 그런 못된 짓도 하고 세상에 죄 지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해 가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내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면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먹을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찾고 더 유익한 일을 찾고 그렇게 돌다 보면 정말 그 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일에 그 가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맡은 일에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사람이 그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올라간 사람들 다 보면 그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과연은 내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고 다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강림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그렇게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4장 13절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위로하라.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래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먼저 잠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 또 합류하여서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됐다 편안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래서 항상 언제 주님이 임박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항상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구원의 투구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자든지 함께 있든지 다 살게 한다.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피차 권면하면서 힘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12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권면합니다. 권면.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 가지만 생각하는데 12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장로들 또 교회 권사들 이런 장로와 권사들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면서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사람은 안 되죠. 그래서 권면하고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을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항상 선을 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자리,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인사가 중요합니다. 처음도 축복으로 시작하고 인사로 마치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래서 이 편지예요. 그냥 편지니까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음란과 또 물질과 그런 풍요 속에서 교회 공동체 또 거룩한 가정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부의 도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건한 가정 속에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민족과 열방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우리도 때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반석의 집을 지은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한 사람도 넘어지고 흔들리는 자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